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시작된 흐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가르쳐주고 성도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의 전반 부분을 잘못 읽으면 성도가 헌금할 때는 이렇게 해라, 헌금에 대한 얘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해하실까봐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제가 만드는 말이지만 참 괜찮은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사람이 우선.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짧은데도 잊어버려.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이든지 행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판단하시고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베풀어 주시고 먼저 주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행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일이냐면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이룰 수 있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이 더 확실해질 수 있겠다. 내가 무언가를 헌신해야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기독교가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배워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주셨다는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조차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먼저 주시고 먼저 베푸시고 먼저 계획하셨던 그 결과들을 사람들은 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행하심의 결과를 사람이 우선적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구나. 내가 행동드림께 점심 식사를 제공했더니 이걸 주시는구나. 내가 헌금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구나. 아니요. 절대로 순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표현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헌신을 받은 성도인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도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로 바뀌어야 됩니다.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아니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봉사해도 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요.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니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헌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로 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로 가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주신 믿음인데 감히 어따 대고, 우리 표현으로 어따 대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너는 흔들리지 마, 내 백성이야, 내가 믿음을 줄게 라고 해서 내게 주신 건데, 내게 소유된 건데 감히 어따 대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이걸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누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 기독교입니다. 지난주에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5절까지의 내용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전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겠대요. 그리고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보예요. 연보.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도는 헌금해야 된다고, 성도는 연보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었던 시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요? 넘치는 기쁨과 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연보했대요. 어디에?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간절하게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연보했대요. 뭐로? 넘치는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고 나서 헌금하는 방법, 헌금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극심하게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넘치도록 연보해봐야 얼마 안 돼요. 지금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데 500원. 제 수준에 맞췄을 때 500원. 뭐 동민의 수준에 따지면 뭐 500원도 크겠지만 제 수준에서 표현한다면 힘에 넘치도록 헌금했는데, 그 사람이 힘에 넘치도록 헌금했는데 제가 볼 때는 500원이에요. 큰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보나 헌신의 봉사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시는데 그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좀 알아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고 헌금을 할 때는 힘에 넘치도록 해야 되는구나. 분에 넘치도록 해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힘껏 해야 되는구나.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구나.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기독교를 바르게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직접 개인 레슨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이제 잘 배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8절과 9절 그리고 12절에 표시를 해주셨다가 잘 들어주시면,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8절의 내용 중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기독교의 진리 하나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8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써놓은 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오해하면 명령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써놓은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을 어떤 사람이 오해하면 명령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명령으로 오해하지 마 라고요. 이 문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신다. 한번 머릿속으로 훑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종류라고 듣고 배워왔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훑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헌금 왜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렇게 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를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절대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채워야 하는 필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다고 표현하면 좀 부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완성케 하실 만한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돈, 오늘 연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돈 얘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헌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신 분들이 계시죠? 헌금을 했을 때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큰 혼란에 지금 빠지고 계십니까? 내가 낸 헌금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내가 바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헌금을 내가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논리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돈 필요하시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돈, 이게 하나님께 왜 필요할까? 필요치 않습니다. 이
지금 갖고 계신 혼란이 있다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후서 8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읽으면 교회에서 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헌금하는 성도의 자세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사람의 도움, 사람의 헌신,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명령하셔서 그런 것들을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명령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죠. 명령의 기본적인 명령들이 있죠. 경례를 붙여야 된다든지, 군대에서는 또 상급자가 지시하는 명령들은 지켜야 된다든지. 왜 명령하죠? 내가 해도 되지만 내가 할 필요가 없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저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명령하죠. 그런 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시고 필요가 물질적인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명령의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요거 잘 붙잡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 명령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 꼭 붙잡으십시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목적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명령으로 오해할까 봐.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경에는 명령으로 들림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건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대요. 뭐를? 명령으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요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의 진실함,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호소하듯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전달해 보려고. 왜?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지금 설명할 내용을 명령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내가 증명해 볼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실되다, 이거 진짜야, 이거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들어봐. 그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뭐죠? 설교의 제목 성도의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성도의 유익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냐면 10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성도의 유익이 목적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 하면, 어떤 방법까지 취하시냐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수준이 어느 만큼이냐 하면 스스로를 가난하게 해서라도 너희를 부요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셔서라도 너희들을 부욕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오해하고 계시다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셔서라도 너희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헌금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불편하게 되더라도 너를 편하게 나는 하고 싶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내가 수고해서라도 너를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9절요.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는. 이해가 되십니까? 부요하신 분이래요.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울의 목적이고 이게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들에 관하여 나의 뜻, 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줄게. 뭐냐면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지금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시요. 성도의 유익이 목적이라는. 성도의 유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서 가난해져서라도 성도들을 부욕해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뭐 때문에? 성도의 유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전반부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안타깝다고 제가 여러 번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오해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12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받으실 터이요 라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도 받으시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라고 성경을 오해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수두룩 빽빽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오해하는 과정들이, 오해한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우리가 연보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헌신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봉사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헌금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희생할 마음만 있으면 바쳐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호소합니다. 간절하게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이 아니다? 명령이 아니다.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절대로 받으셔, 그러니까 드려, 이게 아니라고요.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으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받으신다가 아니라 받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십니다. 아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으시다? 필요치 않다. 근데 많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고 몇몇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받으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설명하는 과정, 지금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 때문이라고요? 성도의 유익 때문이라고요. 뭐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1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절대로 명령이 아니야.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드려야 된다. 너희는 바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아보셔봐야 할 일도 없고 받으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받는다고 표현을 해놓으셨을까요? 이유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내가 너한테 줬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 다 줬어! 내가 은혜도 주고 구원도 주고 생명도 주고 다 줬어! 고린도전서 몇 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세상을 다 줬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다 줬는데 제가 설교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은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네 받은 거 있잖아. 그 받은 것 중에 조금 좀 바쳐봐. 내가 받을게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줬다는 것을 좀 알게 하시려고.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너희에게 줬어. 너희 받았잖아. 그 준 것 좀 조금 떼서 줘봐. 내가 받을게. 필요 없어요.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표현해 놓으세요. 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할 마음이 없어요. 연부하고 자기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잖아. 내가 줬으니까, 내가 너를 풍성하게 했으니까, 넉넉하게 했으니까, 구원 줬으니까, 은혜 줬으니까 할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그 할 마음이 있으면 한번 바쳐봐. 내가 받을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게 없어서 니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받지도 않는다. 내가 12절의 말씀이 1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에게 내가 베풀어 준 게 없다면 나는 받지도 않아. 받는다고 말도 안 해.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주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다면 받지 않으신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다른 거 하나, 큰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요일날 기독교를 바르게 알자고 생각하고 준비하게 된 목요일날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11조 제가 한번 터치만 합니다. 터치만.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11조. 행복누리교회는 내일이면 주일 예배를 시작한 지가 1년입니다. 정확하게 내일이면 9월 2일날 지난 작년에는 주일이었으니까요. 1년 동안 한 번도 행복누리교회에서는 11조를 말씀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바르게 가르치기 전에는 11조에 대해서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려고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에 대한 단어가 성경 전체를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해보면 11조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 23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한 서너 번 정도 나옵니다. 그나마 신약 성경에 쓰여진 서너 번 중에서도 대부분은 너희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이제. 너희는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나는 11조해요. 나는 금식해요. 나는 뭐 해요. 이렇게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4번, 23번 등장되어 있는 11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중요하니까 한번 열어놓으실까요?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좁은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이요. 저는 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성경에 제 소제목처럼 써있는 이게 너무 싫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마다 너희는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바쳐라, 11조를 맡겨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했던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볼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죄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저절로 드릴 것이며에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냐 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공짜가 없으니까 드려야 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신명기 14장 22절을 읽으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필요하신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바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게 없으시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다시요. 매년 토지, 소산 여기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또 그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뭐 했게요? 성 만들고 뭐 건축물 만드느라고 벽돌 만드는 얘기들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벽돌을 몇 장을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고 그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는 거나 먹고 걷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농사할 줄 안다 모른다? 농사할 줄 모른다. 농사 모릅니다. 토지에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뭘 해먹, 이거 거두어들여서 해먹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떨궈줬어. 40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소산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통해서 너희가 얻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소산이 있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초점은 소산이에요. 토지에서 소산이 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한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농사도 모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맨날 40년 동안 받아먹던 애들이 조금 컸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 그래요.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을 만들어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는 뭐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의 소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11조를 명령이라고 오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토지에서 소산이 나도록 내가 만들어내서 너희들에게 소득이 있도록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것을 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11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 내가 너희들에게 토지의 소산을 줬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명령이라고 오해할 수 있냐고요.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11조는 은혜입니다. 11조는 선물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풍성하고 그 행복하고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12절을 읽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려. 절대로 이 12절은요 하나님은 받으시니까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알아서 받쳐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말이 틀린 말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짜맞춰서 만든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행함은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냐로 증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헌금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감사가 나와서 감사에 대한 표현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감사의 표현이 저절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도 주셨구나.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 재물 받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를 알게 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도 되겠구나.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성도의 결과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억지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저절로 진행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힘들어도 헌금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큰 복을 받은 성도인 것을 기억해라. 좀 내봐. 좀 헌금 좀 해봐. 왜? 헌금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너에게 줬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받을게. 내봐.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를 아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해서. 나는 헌금해도 될 정도로 나는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이니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봉사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희생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봉사하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봉사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봉사, 교회를 세우는 헌금, 다른 성도들을 향한 이해와 격려, 용서 이런 것들은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감사하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로, 왜? 나는 충분히 용서를 받았거든요. 나는 어마어마한 죄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한 거 한 번쯤, 저 사람이 잘못한 거 7번쯤,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 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도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아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서요? 아니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누림교회 공동체에게 식구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일로 드러나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을 섬긴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 만들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봉사를, 희생을, 헌금을, 시간을, 노력을, 지혜를 다 하나님 앞, 교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쪼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조 명령이다, 선물이다? 10계명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10계명 얘기하려니까 너무 길어. 10계명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10가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 목요일날 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앞으로, 아니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성도인데 성도가 뭔가를, 어떤 것을 받은 성도인 것을 알아가게 되면서 저절로 봉사가 드러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저절로 헌금이 드러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절대로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저희 교회는, 행복누림교회는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이라고, 교회 세움 헌금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11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행복누림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봉사하라고 하시는지, 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셔서 행복누림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쁨을, 행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